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출생의 영국 시인이며 문학평론가였던 토마스 엘리엇은 1948년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그의 시 중에 황무지라는 시가 있는데 황무지 전문은 한 권의 소책자입니다. 그의 시 황무지 서문을 보면 아폴론 신전의 입구에 놓여있는 항아리 속에 매달려 있는 노파가 나옵니다. 그녀의 소원은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녀는 젊은 시절 아폴로의 청혼을 받았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폴로는 그녀가 요청한 영생은 주었으나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괘씸죄로 늙는 것은 지속되게 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말라 죽어가면서도 죽을 수조차 없는 슬픈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영생이 있되 결핍이 있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저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생명과 풍성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매 순간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미국 부스 가문의 두 형제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영국 배우였던 에드윈 토마스 부스와 존 윌크스 부스라는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형인 에드윈 토마스 부스는 1800년대 후반 미국 연극계의 단연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불과 15살에 리처드 3세로 데뷔하여 단시일 내에 섹스피어 희곡의 최고의 배우로 자리를 굳혔고 뉴욕에서는 100일 연속 햄릿을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런던에서도 그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영국 비평가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1863년 동생인 존 부스와 함께 줄리어스 시저 연극을 공연하였습니다. 그 연극에서 동생인 존 부스는 시저를 죽이는 암살범 브루투스 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존 부스도 인기 배우였지만 그는 남부 출신으로 링컨에게 극렬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링컨을 납치해 남군 포로와 맞교환하자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65년 4월 9일 남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군에 항복하면서 남북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 링컨을 납치해 남군 포로를 구해내고 남군의 위기를 해소하겠다던 존 부스의 계획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링컨 대통령은 연설에서 흑인의 참정권을 보장할 생각이 있다는 발언을 했고 존 부스는 이를 듣고서 링컨과 그 측근들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이 끝난 지 불과 5일 후인 1865년 4월 14일 존 부스는 포드 극장으로 몰래 숨어들어가 우리 미국인 사촌이라는 연극을 관람하던 에이브러함 링컨의 머리에 권총을 쏘았습니다. 그로 인해 링컨은 다음날 아침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존 부스는 링컨을 살해한 후 버지니아주로 도망쳤고 12일이 지난 1865년 4월 26일 한 헛간에서 육군 중령 콩거가 지휘하는 연방 육군 병력에게 포위됩니다. 하지만 부스는 항복을 거부하여 결국은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부스턴 코벳 육군 병장이 쏜 총의 총알이 그의 목을 관통하여 4번과 5번 사이의 척수를 절단함으로 전신이 마비된 상태로 있다가 총격이 있은 날 아침 마침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형인 에드윈 토마스 부스는 동생의 범행이 부끄러워 연극 무대를 떠났으며 그의 집안에서는 동생인 존 부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기어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에드윈 부스가 뉴저지의 한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젊은이가 군중에 의해 떠밀리는 바람에 기차 승강장과 움직이는 기차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에드윈 부스는 즉각 선로에 한 발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붙잡아 끌어올려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난 젊은이는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유명한 연극 배우 에드윈 부스였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에드윈 부스는 그 젊은이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후 에드윈 부스는 감사의 편지를 받고 나서야 자기가 살려준 젊은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바로 자기 동생이 암살한 에이브러함 링컨의 아들 로버트 토드 링컨이었던 것입니다. 에드윈 부스는 평생 죽는 날까지 그 편지를 몸에 지니고 다녔으며 그 후 다시 연극계에 복귀하였습니다. 에드윈 부스와 존 부스, 그들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직업도 같고 열정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 중 하나는 대통령을 죽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한 사람은 생명을 살렸고 한 사람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서부를 남북으로 가르지르는 로키 산맥에는 산꼭대기에 비가 오면 그 물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이것을 분수령, 영어로 디바이딩 리지라고 부르는데 그 시내를 영어로 디바이드 크릭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나누어지는 시냇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동으로 흘러서 미시시피 강을 거쳐 멕시코만으로 흘러 대서양이 되고 다른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 콜롬비아 강을 거쳐 태평양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한날 한시 산꼭대기에 내린 물은 기본 높이 2200m 높이의 로키 산맥을 두고 갈라져 서로 3500km라는 먼 거리로 분리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마귀의 제자도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의의 길로 이끄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일꾼과 종이 되기도 하고 마귀의 일꾼과 마귀의 종으로 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 사람들을 살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